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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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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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봄날 화창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나 저희들 많은 추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연약함, 추함을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저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시편 교동문 1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분노 멸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눈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곳곳마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 온 성도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덮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사탄에게 권세가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언사를 행하였거나 성도의 본분을 못한 행위로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마땅히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 살지 못한 행위가 있었다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연저의 자랑, 감당치 못한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궁일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만인류의 주권자시고 치료자신 주님,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내어주시고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에게 하사 예수님을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소명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며 부흥되어지는 강력을 맛보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소망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민족을 궁일이 여기사 4월 10일은 온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날인 줄 압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령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울 줄 깨달게 하셔서 주님의 진실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잘 보살피며 정치, 경제 회복되며 온 국민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사 평안하고 안전된 복을 누리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령자들이 될 수 있게 친히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쁨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을 들여 수정을 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찬양대 합주단을 친히 함께 하시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슬이 열리게 하사 온전한 시로 온전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사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셨으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중을 주님께 위탁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아멘.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래도 또 은혜를 다 나눠준 것 우리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리도 전하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배가 참 은혜롭고 좋지만 따뜻한 이렇게 봄날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더 좋죠.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활주일 때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용기와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기념 주간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을 지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해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질문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혹시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았을 때 너무나 또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글쎄요. 당장 답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뭔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의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3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 첫 번째로는 참된 지식이에요. 첫 번째 요소는 참된 지식.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래 피어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가 바로 믿음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참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지적 동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적 동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참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죠. 그 뜻을 나도 공감하고 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은 여기에까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이 참된 지식을 알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이 믿음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돼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로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신뢰하고 가로하고 순종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틀려요. 저는 틀리지만 하나님 말씀 맞아. 그래가지고 신뢰를 하면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가 믿음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11장 초반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 뭡니까? 참된 지식.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동의, 지적인 동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뢰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분을 내가 믿겠다 동의하면은 그분 말씀에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11장 전체를 안 다루지만은 11장의 이제 뒷부분에 몇 명의 그 믿음의 열전에 이름이 올라간 몇몇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기드온 32절에 보시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이름 언급하지 않은 선지자들. 근데 앞에 나오는 바락,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시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왕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도 보면은 별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다윗도 나오고 또 사무엘은 누구죠? 선지자. 사무엘 상하 기록한 그리고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택하셔서 붙들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면 정말 잘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찾기를 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열전에 이름을 올리게 하신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의 탁월함이 있죠. 기드온은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사실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타작하는 곡물들 타작하는 걸 보면은 몽둥이로 때리고 칼과 창 가져와서 위협하고 이 곡식 뺏어갈까봐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 짜는 즙 그 틀에서 조심조심 타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이 기드온에게 부르셔서 큰 용사요. 이 사람은 본래 진짜 작은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바락 같은 경우도 사실 이름 잘 들어본 것 같은데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이 사람은 엄밀하게 보면 사사는 아닌데 하여튼 용기를 가지고 이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 당시엔 엄청난 무기죠. 그죠? 철병거. 그를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실 그렇게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뛰어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 알죠?
삼손. 뛰어난 재능을, 힘을, 엄청난 육체적인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실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는 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이를 택하였어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이 나실인의 특징으로서 나실인들은 이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포도주를 즐겨하지 않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한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그런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색을 즐기면서 타협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 그 큰 힘을 잃고 머리카락을 잘려가지고 들릴라한테 자기 비밀 얘기했잖아요. 들릴라가 막 삼손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 힘센 삼손도 그 여자의 그 눈물에 약해가지고 악어의 눈물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비밀을 말해줘서 이 머리카락을 다 잘려버리고 두 눈 뽑혀가지고 소들이 끄는 연자맷돌 그 끌면서 혹사당하면서.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막 농락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저에게 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두 기둥을 밀어뜨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여튼 이 삼손도 많은 연약함과 약점이 있어요. 자격이 사실 없는 거죠. 입다는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입다는 입이 방정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군인들 데려가서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전투에 나가서 저 적들을 이기게 하시면은 제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는지 아니면 염소가 나올 줄 알았는지 뭐가 나올 줄 알았는지 하여튼 몰라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딸이 막 소고 치면서 막 여인들과 함께 막 춤추면서 맞이하고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입이 진짜 방정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 인신제사 드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신실함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처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입다 같은 경우도. 다윗도 부족했죠.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자식 취급받지 못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 8째 말째거든요. 막내거든요. 하카톤이라고 해요. 인정도 받지 아들 취급도 못 받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사무엘 놀랍게 위대한 선지자죠. 사무엘은 뭐 태생이 엄청나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자라난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자랐어요. 뭐 이렇게 좋은 걸 배웠겠어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 단속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오냐 아이고 잘못할 때도 꾸짖지 않고 매들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서 뭘 좋은 걸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 전체 말씀이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시고 그럴 때 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찾기를 잘해야 돼요. 연약하고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저 뭐 자격이 요건이 되지 않아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을 자격 요건이 되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택함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악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치부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 주신 믿음 가지고 나온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희생하며 섬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존대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본받으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 사랑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지겠죠. 근데 교만한 마음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존감이 나죠. 자기보다 더 보수를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고 더 잘생기고 더 뛰어나고 예쁘고 그런 사람한테는 또 주눅이 들어서 위선적으로 행하죠. 없는 것을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처지죠.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뛰어남과 그것을 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아들 자식 바라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부족한 자라도 들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목회자로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엄청 부족해요. 저희 아내도 알고 저희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가 남편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과거의 저의 모습도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강단 앞에서 누구한테 설교를 한다고요? 아이고, 참.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웃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ROTC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저기 전라도 그 광주 아래 장성에서 그 보병학교에서 소대장 훈련을 받았는데 그 과목 중에 교수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때는 잘하고 싶은 거지. 제가 제 훈련 동기들 앞에서 뭔가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지 그런 마음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욕심이. 그런데 준비해서 딱 나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면서 이 준비한 이것도 안 보이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거기서 쿵쾅쿵쾅. 제가 뭔가를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론 결론 본론 결론도 없고 논지도 없고 그러다가 말 떠듬다가 내려왔는데 얼마나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런 거. 교만한 그거를 막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저 재능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제가 설교를 뭐 잘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올라올 때면은 긴장이고, 또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어떤 날은 제가 막 너무 참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막 속에서 엄청난 자괴감이 막 저를 막 엄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고 하나님 손에 안겨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복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 자신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들은 싸워서 적들을 물리쳐 이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본문 나옵니다.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사렙다 가브나 수넴 여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막달라, 자기 오빠 그 나사로를 잃은 막달라 마리아나 마르다를 말하기도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쭉 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침을 당했고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데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안수 집사.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가 이런 끔찍한 고문을 톱으로 썰어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순교하였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38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사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을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열전에 이름을 오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죽음과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죄악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신앙의 장애물이 있으시죠? 그죠? 어려움 없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가정의 아픔이 있으시고 또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그래도 가장 많으신 분들과 함께 구역 모임하는데
한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벌써 목숨 끊었어. 근데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노인의 때 믿음으로 견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건강의 연약함도 경험하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으신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후가 사실 걱정되시죠? 나는 이 나이가 됐는데 제대로 준비가 된 것도 없고, 텔레비전 보고, 저기 보고, 어디 여행 다녀보면은 집 잘 쪄놓고 사는 거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집 쪄놓고 살고, 이런 차 타고 다니고, 하면서 막 염려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보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치 못한 내 몸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그리고 또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오히려 우리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인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다른 것 없어도, 내가 원하던 것 혹시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인도자들이 되고 우리의 앞 걸음의 등불이 되며 우리에게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며 어려움들을 이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간구하며 우리 하는 기도 우리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저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자꾸 저는 저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한 모습, 과거의 상처에 안주하여 있고 머물러 있고 주님, 나의 스펙을 주님 초라하게 생각하며 주님, 가진 재산이나 집이나 차나 아니면 사람이나 그것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자임을 주님 부족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교훈하시니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게 복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붙들림 바 되어 믿음의 열전에 이름 올린 그 사람들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좋은 곳에 입주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 안에서 한몸된 대전 소망교로 세월호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복된 날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님 뜻을 정하여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소중한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의 복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주님 귀한 물질의 달란트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강건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천국의 간증이 쏟아져서 나오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또 격려하고 축하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성수 형제,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다니는데 윤성준 형제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 성준 형제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못 나왔는데 형이라도 가라고 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이지만 우리 이도윤 형제 오늘 같이 예배 항준 형제 옆에 앉아서 참여했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잘했어요. 잘 나왔어요. 우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또 새롭게 교육 전도사님께서 또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잠깐 우리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윤희 전도사입니다. 앞서 1부 예배 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또 2부 예배 때도 하니까 또 많이 떨리네요. 그때도 많이 긴장하긴 했는데 지금은 더 떨립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 많이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실패한 것도 많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뭐 아이들 맡아서 사역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동역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또 예배자로 함께 한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잘 교회를 하나님 나라 표본이 되는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제가 이제 맡을 부서가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 사진을 미리 살짝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접해서 아이들 얼굴을 익히긴 했는데 그 얼굴들이 오늘 보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저기 항준이도 보이고 도인이도 보이고 아까 또 성현이도 보이고 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인사하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빨리빨리 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전 소망교회 가족이니까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같이 좋은 교회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으로는 28살 된 그 장성한 따님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보다는 좀 더 나이가 있으신데 또 젊어 보이시죠? 네, 많이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랑 또 아름다운 좋은 동역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1번 보시면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노아 아브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회원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은 일본의 축구 선교회 재개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대정초등학교에서 모임을 재개합니다. 저희 동네에 나가면은 의외로 또 이 초중고등 학생들이 또 이렇게 운동하러 옵니다. 좀 그들과 같이 또 저희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축구 선교회 이 체육 선교부에 속한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능하시면 어른분들도 잘 뛰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공 따라다니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요즘에 너무 우리들이 운동 부족이에요. 의사들은 권면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호흡이 막 가빠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 성전을 관리도 안 하면서 자꾸 달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우리 젊은 또 우리 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건강도 도모하시고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 보시면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회의 광고가 있습니다. 5월 셋째 주 19일 날 저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협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 체육대회 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롭고 덕스럽고 즐거운 그런 체육대회를 좀 했었는데,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런 협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 선교부에 속한 분들과 또 각 전도에서도 임원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미리 협조할 것들 잘 해주셔서 진행을 잘 순조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보면 예배 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참 이렇게 얌전하시고 참 이렇게 새님 같으시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또 이제 의외로 새로운 재발견을 하더라고요. 막 저를 잡아먹을 듯 막 뛰시는데 막 이거 야성이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런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가면은 막 우리 교회가 참 살아있음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피텍 안수집사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1~3층 로비에 게시판에 그 교육 일정을 게시해 놓았으니 우리 피텍 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사하신 분 계십니다. 지미순 집사님이 관저동에 사시다가 중구 목동에 있는 곳으로 이제 모아일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전 참조하시고 많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시고 자녀들도 잘 적응하고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4월 첫 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